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죠 2025년도에 의료관광시장은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그래요. 외국인의 그 의료관광 소비액은 2023년도에 6,834억 원에서 2024조에 드디어 1조를 넘었고, 그리고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1조 4,28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K컬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K-메디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아주 높은 의료 수준, 합리적인 그리고 진료 비용, 무엇보다도 빠른 진료, 빠른 대기 시간으로 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지난주 춘천 동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솔하는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지나가시다 말이에요, 병원 찾으시면 손을 번쩍 올려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병원을 보면은 찾았다 하고서 딱 집으시면 정말로 엄청난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바깥에 경치도 보시면서 병원을 찾았다면은 찾았다 하고서 손을 들고, 그리고 번쩍 손을 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자다 말고 다들 창문 밖을 보면서 병원이 어딨나 찾아보는 거죠. 목사님, 단 치과는 제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과는 제외하고 병원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 뭐 금방 찾지. 게다가 우리가 지금 외곽에 있는 게 아니었고 도심에 있었거든요. 도심에서 병원 찾기 쉽지 않겠어요? 춘천만 하더라도 뭐 눈을 뜨면 뭐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병원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병원이 드문 거예요. 결국 28명의 우리 함께 갔던 그 교육자들이 단 한 사람도 3박 4일에 3박 4일이었죠. 3박 4일의 여정 가운데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주로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죠. 그런데요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약국 간다는 거예요. 의외로 약국은 많다는 겁니다. 일본 약이 얼마나 좋은지, 일본 약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인체 가지고 사람 실험했잖아요. 마루타 아시죠? 그 마루타 이야기하고, 또 한국에서 노벨상 받은 이야기 아시냐고 하면서 일본에서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5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약이 그렇게 좋다고 하고, 결국 우리를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약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양손에 그냥 약이란 약들은 잔뜩 싸가지고 왔네. 약 샀어요, 안 샀어요, 목사님? 여기도 약 샀네. 여기도 약 샀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K-메디컬 공화국이라고 병 고치는 기술력과 의료 서비스 자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일본은 병원 가기 전에 예방한다? 설득력 있죠. 일본이 장수국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100세 이상의 인구 숫자가 농민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입니다. 2025년도 기준 100세 이상의 어른들이 8,800여 명 정도 되어진대요. 많죠. 일본은 몇 명일까요?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 숫자가 BBC 조사에 따르면 99,700명. 여러분, 99,7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약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약 샀어요. 대한민국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심지어요,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된 분이 일하시는 분,
100세 이상인데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 2020년도 자료에 406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5년마다 카운트를 하는데 작년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훨씬 이 숫자보다 더 늘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병 들고 병 잘 고친다, 이것도 자랑이죠. 근데 진짜 자랑은 뭐냐면, 병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이게 정말 지혜 아니겠어요? 병 들고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병 들기 전에 진단하고서 우리가 예방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믿음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세우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그 믿음의 균열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난 책이 건강한 영성. 저 책 팔러 온 것 같죠? 건강한 영성. 근데 어떤 건강한 영성이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스터디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서점에 가서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책을 어디서 봤냐면 새가족실에서 봤어요. 우리 청장년들이 말이에요, 목회자 없이 우리 청장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서 새벽 기도 끝나고 몇 주에 걸쳐서 이것들을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였어. 그게 어떤 책이에요? 나도 좀 보자 하고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청장년들만 읽을 수 없다, 당신들만 읽을 수 없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책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해석해야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아는 단어이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영성. 여러분, 영성 세미나, 영성 수련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하면서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은 멋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성, 이것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한 결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 이것을 우리는 신성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죠. 영성이란, 우리 신성교회에서 했던 표현이에요. 영성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신성교회의 정의입니다. 합시다. 시작. 영성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다. 여러분, 영성은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이잖아요. 그럼 건강한 영성이면 이 단어에다가 조금 더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입술로 전하는 삶,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삶, 이게 건강한 영성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문제는요, 우리가 정의는 참 잘 내렸는데 내가 내 삶에서 느껴지는 이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이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왔으나 오랜 세월만큼 나의
신앙은 그만큼 자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아우,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은 지 40년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숫자 말고 나의 영적 수치, 영적 그 숫자는 그만큼 비례하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만큼 나의 신앙은 여전히 정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군으로 함께 쓰임받기는커녕 오히려 성도가 원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영성의 건강함에 다시 한번 우리는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고 병원 가지 말고 우리가 미리 건강검진 하자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저자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어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뜨거운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IVF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간사로 섬기면서 정말로 멋지고 귀한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훈련생이 아니라 간사로 활동하였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변화, 학생들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들을 경험하니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난 평생 주님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동아리에서 사모님도 만났어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훈련 끝에 뉴욕 퀸즈라고 하는 교회를, 퀸즈라고 하는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곳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또 훈련했던 제자 훈련과 또 영성 훈련을 이어가는데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 계속해서 교인들을 만나고 가르치는데 겉사람은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쯤 되어지자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랜 사역에 지친 사모님이 나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모가 나 이제 신성교회 안 다닐랍니다. 나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나 오늘 신성교회 안 갈랍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부인조차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자 교회 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지금 뭔가 근본부터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자기 자신의 근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이 있는데요, 빙산 일각 여러분들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건 저렇게 빙산의 일각뿐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수면 아래에 있는 엄청나게 큰 저 빙산의 일각을 지지하고 있는 큰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각일 뿐 실제로 보이지 않는 물 아래에 훨씬 큰 부분들이 튼튼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잠깐일 뿐이고 이것도 곧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건강검진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추려서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영적 건강검진 받자고요.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는 신앙은 아닌가. 겉으로는 열심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도 섬김도 어느 순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솔직한 진면목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앞세운 신앙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해놓고 결국 나를 앞세우는 신앙 아니었는가. 두 번째, 감정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답답하고 공허하고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분노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 마치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인인 것 마냥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외면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치유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수면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거죠. 혹시 감정과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혹여나 내가 눌러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야, 이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맛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늘 바쁘고 늘 무겁고 늘 분주한 사역에게 어느새 나의 삶 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관계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잘해야 된다, 우리는 많아져야 된다,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뭔가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터덕이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인정에만 갈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네 번째,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예수님이 해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과는 달리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옛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능력들, 옛날의 방식,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배어있는 상처와 습관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들을 치유하지 않은 채,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하고 고름이 났으면 여러분 석션하고 다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데일밴드 붙여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파스 붙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게다가 교회에서 나는 장로예요, 교회에서 나는 목사예요, 교회에서 나는 권사예요, 중직이에요. 그 이름값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과 또 나의 실제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익숙한 이중생활, 이 이중생활이 나에게 불편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너무 익숙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갈등과 상처를 피하고 숨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만 덮어두죠. 근데 내 안에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하여서 자꾸 덮어두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끊어내고 모르겠다고 하고 뭐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더 열심히 해보지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 대신에 페르소나,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5가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는 신앙. 두 번째, 감정과 마음을 믿음으로 눌러버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쉼에 대한 무지. 네 번째, 익숙한 이중생활. 다섯 번째, 갈등과 상처를 피하고 숨기고 외면하는 모습. 부끄럽게도 이 건강검진을 제 스스로 저도 받으면서 나도 건강하지는 않구나, 나도 건강하지는 않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실까요?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고 하는 정말로 빛나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시의 주제가 있는데,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손으로 세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아시는 거죠. 모두 아십니다. 몇 개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안다는 것만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게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앉고 일어난다, 이것은 나의 생활을 안다는 이야기.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람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모든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습관, 행동, 그리고 삶의 양식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눕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울 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좀 눕는 거 아니잖아요. 눕는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을 말해요. 공개된 것, 숨은 것. 여러분, 앞에서는 나의 삶,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삶이 다 드러난 삶이잖아요. 다 드러난 것도 다 아시고, 또 잠자리 나 혼자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 숨겨진 것도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아신다. 심지어 4절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말을 다 합니다라고 하는 뜻만 아니라 우리는 말을 때로는 거꾸로 하기도 해요. 목사님 좀 드세요. 아우,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드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그러지 말고 목사님 드세요. 같이 드세요. 그럼 좀 먹어볼까요? 이렇게. 아까부터 배고팠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청도 사람들 더더욱 그렇죠. 아니에요, 배불러요. 됐어요. 그래도 목사님 드세요.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아니면 야, 하나님 아신다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시니까 두렵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CCTV를 켜놓고 나를 감시한다, 이런 감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좀 보세요. 그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털썩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 나 다 아셔요. 그 아시는 주 옆에 내가 어디를 피해요? 이런 이야기죠.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나 아세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다양할까요? 심지어 내 마음을 나도 좋다도 내 마음을 나조차도 몰라.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나조차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래요? 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넌 그래 지금 네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심지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영성,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영성은 뭐와 함께 가야 하느냐? 정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또 나의 정서를 무시한 채 내가 영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래서 정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참 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시즌마다 경건의 훈련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성경 묵상, 성경 필사, 성경 암송, 또 주일에 들은 말씀들을요 속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하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세상에 그 30-40분짜리의 설교를 2분 30초로 영상과 함께 요약해요.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요약해서 그것까지도 펼치면서 이거 보고 설교하기 힘들면 속회 시간에 그거 나누기 힘들면 그거 2분 30초 보고 나누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경건의 두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의 훈련은 뭐예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40일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서 들으려고 했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의 맛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정말로 강화하는 그러한 교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지점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겨왔던 경건의 훈련들이 의미 없는 수고인 것처럼 보이거나 오히려 성도들을 누르고 죄책감만 남기는 그러한 어떤 과제들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다양한 경건의 훈련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항목인데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닿고 있습니까? 이 책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애씀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함인지 그 뿌리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잖아요. 어떻게요? 40일을 우리가 함께 달리자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막 독려하기 위해서 막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필사해서 막 노트 내기도 하고, 노트 냈으면 참 잘했어요. 막 도장도 땅땅 찍어줘서 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남들도 스티커 다 붙이는데 내 스티커가 안 붙이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어느새 정말 열심히 해보자, 재미있게 해보자, 뭔가 우리에게 장치를 만든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빠지고, 필사 제출 얼마 안 남겨놓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그거 필사하느라고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서 다 했다 하고서 내놓는 우리들. 이 상황에서 웃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같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지, 같은 말씀 묵상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큐티를 정말로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또 예수님의 사랑 끝나면 우리는 미션들이 있죠. 날마다 그날의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는데, 목사님 날마다 점검하니까 이거 오늘 관사님 안 하셨네, 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이게 다 어느새 그냥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할 거거든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알자고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책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별로 관심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책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면서, 영성이 무엇인지 정의했다면 이제 우리가 정서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전 이 책을 이 외국 사람이 썼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감정을 숨기는 것에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거 쉽지 않아요. 감정을 드러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우울해, 아이고 믿음 떨어졌네, 아이고 그럼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답이 나올까 봐,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서 숨기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와서도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그냥 나 괜찮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감정은 점점 감추어지고 겉모습만 남은 채 진짜 나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나눔은 뭐냐, 나의 감정, 나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나누어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감정은 그냥 덮어놓는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는 감정은 어떤 클리커, 어떤 순간, 어떤 빈틈이 있을 때 그 감정이 나에게 불쑥 튀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사람을 만나고 또 일들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기쁨, 슬픔, 좌절감, 열등감, 분노, 두려움, 또 조급함, 이러한 감정들, 여러분들 이것이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감정들을 잘 다루는 것이 영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성,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전하는 것과 나의 감정,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의 정서가 이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의 영성이 나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로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꼼꼼히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내 감정, 내 정서도 건강해지고, 내 감정, 내 정서가 건강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건, 그래서 종종 성경은 내 감정, 내 정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질 때 진짜 나의 속 사람의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관심 갖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실천으로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 첫 번째 감정, 또 마음, 또 우리의 정서라고 했다면 두 번째 관상영성이라고 하는 정말 낯선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상이라고 할 때는요,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관상하면요, 이런 거 떠올릴걸요. 뭡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어떤 그런 얼굴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한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볼관자, 바라보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가요, 무슨 상자 아니면 얼굴 상자가 아니라 생각 상자를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아주 여유 있게 바짝 붙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깊이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업가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할 때에 그 분야에서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음악가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미술가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대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치열하게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것은 아닌데 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함몰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의외로 잘 포착하는 그들의 어드바이스, 그들의 조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 도셔봤어요? 바둑 둘 때, 내가 바둑 둘 때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요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엄청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바둑을 두는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그 장기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옆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관상적 영성이란 뭘까요? 이거에 가장 적합한 사진 한 가지를 띄워봤어요. 소양강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정말로 여유 있게 그리고 깊이 홀로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난번에 성도님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손 들어보더라고요. 이 재미 들렸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외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되 핸드폰 보고 이게 아니라 핸드폰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 의외로 갖는 성도들이 없어요. 뭔가 분주하고 뭔가를 하고, 우리는 사색하기보다는 검색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 있으면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있으면 TV라도 틀어놓고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혼자 고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새 우리는 못 견디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고. 근데 영성의 훈련 가운데 뭐가 있느냐? 바쁘게 밀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주목, 하나님을 관상,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의 감정들을, 나를 잘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했지만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가지의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속도를 줄이고 여유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급하게 살던 삶 속에서 속도 조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여유를 만드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나의 감정, 나의 정서들을 살피게 되어질 것이고 또 나의 정서에 귀 기울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급해서 일을 그르쳐요? 아니면 느려서 일을 그르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엄청 급해요. 저도 엄청 급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템포, 라이프 스타일의 그 속도들이 좀 더 천천히 슬로우 라이프로 바뀌어지는 나의 삶도 한번 기대해봐요.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한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매서운 고난과 혹은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푹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이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죠. 세월을 건져 올려라,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낭비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주하지 않고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동행 40일 이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7주 과정, 77에 49에서 50일이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펼쳐질 텐데요. 또 모여라, 함께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제가 주일까지 책 준비해 놓을 테니까, 책이 이게 18,0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15,000원에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 매점에서 필요하신 분 다 사지는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사시고,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은 1챕터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챕터까지를 제가 나름대로 소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수요 기도회,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타켓을 하나씩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살아보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우리는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힘주시는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보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영광과 존귀로만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